에스더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유배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바사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책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페르시아 남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1차로 바벨론 포로지를 떠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도착한 이후와 또 2차로 떠난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저자가 누군가? 저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예절과 관습, 또 수상궁,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사건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게 주전 438년부터 473년 약 10년간의 기록인데 이 에스더가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세 번째 그리스를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 아버지 때 사실은 쳐들어와서 안 돼가지고 세 번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 속 인물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26만 명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결국 스파르타 군들이 300명 정예군 그리고 또 보병이 또 한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7,000명이 막은 거죠. 그렇지만 스파르타 군을 이기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살라미스 해협에서 결국 참패를 당해요. 페르시아가 참패를 당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온 거예요. 페르시아에 돌아왔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와스비 왕비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는 지고 궁에 왔는데 왕비는 없고 그래서 백성들 중에 왕후를 뽑은 거예요. 그 왕후가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이란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아마도 인류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이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고레스 왕의 후임 중에 이 제국을 더 확장시켜서 그야말로 오늘날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은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 하니까 좀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그 누구죠? 알렉산더랑 싸웠던 왕이 다리우스예요. 그 다리우스 1세가 아니겠죠. 그 사람은 다리우스 1세 때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제국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의 후임이 사실은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썼던 정책이 아주 훌륭해요. 보게 되면 이 다리우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융성기를 이룬 게 다리우스인데 그 다리우스가 고레스 왕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 고레스 왕의 그런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다가 뭘 보느냐 하면은 양치기 소년을 봐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끌고 가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다리우스 왕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 왕국을 다스릴 때에 폭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면서도 또 포용적인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유와 관용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각 민족의 나라들의 그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 같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하에 그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선정을 베푼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다른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주는 거죠. 자기들의 신을 인정해 주고 또 문화를 인정해 주고 또 이건 종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뭐 지금 왕비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대단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에스더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 연대는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 시제로 나타나고 있고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스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이 3장 7절에 보면 불임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연대는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기간, 아하수에로 왕의 후임이 아닥사스다니까 그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기간인 주전 465년에서 424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바사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에스더스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입니다.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 희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이 안 나오는 성경책이 이 에스더스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바사왕의 이름은 몇 번 나오느냐? 무려 187번이나 187회나 나와요.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이 분명하게 이 에스더스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되는 것이죠.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임절에 행해져도 두 가지 중요한 풍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불임절에. 두 번째는 아는 사람 2명 이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상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사랑방이라고 해서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우리나라 전통의 모습인데 얘들이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 때 이런 두 가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모르드게라니까 엄청 위대한 인물 같고 또 에스더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인물 같지만 사실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되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성문을 지켰던 사람인데 에스더 보시 와스비가 처음에 첫째 왕후가 뭐 죽는 거 보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이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따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리스도의 예표는 누군가? 당연히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류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 대속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 것처럼 에스더가 그런 역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127개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는 그런 왕의 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스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백성들을 계속 보존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변방에 있던, 주도적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 그런 인물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계속 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메시아의 계보를 통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성경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로 치면은 우리 믿음을 각 가정에서 이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과연 내 다음 후세들이 이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40%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아들 때, 딸들을 자녀 때 이르게 되면은 이 신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익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영유아부나 유치부나 지금 아동부나 청소년부에 있어서 상당한 지금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2030년이 되면 아마도 한국교회 90%의 주일학교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통계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은 신앙의 대익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핵심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10절입니다. 에스더가 내 시인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모르드게에 전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8절에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했거든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하는 그런 모르드게에 대해서 지금 에스더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11절 말씀이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는, 이게 수상궁이겠지만은 뜰이 두 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깥뜰은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고, 안뜰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왕들이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잖아요. 암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아수르 왕도 나중에 암살당하거든요. 암살당해서 죽거든요. 암살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런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지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거는 언제든지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바깥들은 올 수 있지만은 안들은 허락을 받아야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제정됐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이전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메데의 디오케스라는 왕을 통해서 처음 제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그걸 이어받아서 이와 같은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 비문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규라는 것이 있죠. 금규가 사실 홀이라는 것이거든요. 홀. 그건 뭐냐면은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팡이로 나무를 만드는데 페르시아는 이걸 금으로 만들었다, 금지팡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팡이가 사실은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니까 왕은 법 위에 우선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떨어지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러한 또 법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법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대 역사이지만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또 일반 역사가를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뒷말이 중요해요. 이제 내가 불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이 말은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총애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총애했다 그러면은 왕비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얼굴을 안 봤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의 총애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안뜰에 들어가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왕이 안뜰에서 자신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누굽니까? 하만이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하만이 2인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왕의 총애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어떻게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왕비인 자기 자신으로서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모르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며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왕의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다가 죽게 될 확률만큼이나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하만도 모르는 것이 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이 죽게 되면 너도 결국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면 너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답변이에요. 유대인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에스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생명이 보존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도 유대인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너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죽음을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같은 민족의 그런 고난 또는 위기가 있지만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모르드게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위기가 곧 너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당연히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모르드게의 단언이죠. 하나님은 에스더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된 이 특권이라는 것이 에스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왕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대덕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덕 한빛교회의 중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 금식을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 금식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다시 금식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왜 금식했느냐? 자기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회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아니라 구원의 금식,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구원을 요청할 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로서의 금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시녀와 더불어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궁중에 있는 시녀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주변에 있었던 시녀들이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금식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에스더가 자신과 가까운 시녀들을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이미 변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전도해서 유일신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시켜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금식하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녀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금식할 테니까 유대의 공동체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서 빛이 날 것 같아요? 금식을 했는데 더 초췌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름답게 꾸며서 가도 목숨을 구할까 말까 하는데 금식까지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초췌해질 건데. 그러면 자신이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기 전에 에스더는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왕위에 찾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참,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옛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1부를 쓰시고 2부 죽으면 살리라 하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희숙 여사의 개인적인 삶이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대기들이 나오잖아요. 김관준 장로님 얘기가 나오고, 최봉석 목사님, 예수청당 불신지구를 외쳤던 그분의 얘기가 나오고, 최덕지 선생님, 그 당시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분의 얘기,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기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의 이야기, 감옥에서 손가락으로 서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분들이 신앙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희숙 여사가 이 책을 쓰면서 제목으로 잡았던 이유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자세가 없으니까 우리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언젠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고 또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뉘우침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의 대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나 사회의 교육을 통해서나 모든 지금 온 세상이 다 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의식화되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 세상적 가치관 속에 신앙의 가치를 떠나서, 성경의 가치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의식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이 1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 상당한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사흘 금식을 같이 선포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겠습니까? 유대 공동체 전체가 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같이 금식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죽으면 주리라 찬양을 같이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진들이 가졌던 죽으면 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또렷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